아멘. 우리 새롭게 목사 안수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 목사 안수 받으면 말씀도 증거하고 축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민준홍 목사님께서 목사 이후 첫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실패에서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가 적극적인 신앙의 중요성, 둘째가 말씀 보는 신앙이 중요하다, 셋째 넘어진 자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54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원래 베드로는요, 그 적극적인 신앙이고 다혈질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예배드릴 때도 이렇게 앞자리에 엄청 선호했을 거라고요. 정말 선봉에 서고. 근데 마귀는 이런 선봉에 서고 적극적인 사람의 마음에 작은 틈을 타서 타협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거 하나하나 내려놓게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도 뭐 열심히 충성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돼요. 새벽에도 잘 나오다가 새벽에 점점 약해져요. 새벽에도 하나 내려놓으니까 수요예배 내려놓는 거 금방이죠. 또 수요예배 내려놓다가 사업이 또 잘 돼. 또 그 분명히 그 재앙인데, 예배 떠나면 잘 되는 거 재앙이거든요. 형통 아니거든요. 그러다 또 철야 예배 내려놓고 점점 멀어지는 길, 이게 베드로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명심해야 돼요. 눈앞에 축복을 가지고 마귀가 이제 장난질합니다. 너 예배 좀 줄여봐. 너 지금 내가 지금 축복, 마귀가 주는, 너 돈 좀 더 벌어야 돼. 너 취업해야 돼. 너 결혼해야 돼. 이러면서 신앙을 점점 타협하게 합니다. 뭐 자녀 교육 안 그래요? 어려서 뜨겁게 말씀 암송 잘 시키다가 고등학교 와서 이 자녀가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교회 좀 더 적당히 가래요. 야, 암송보다는 넌 지금 공부해야 돼, 입시해야 돼. 수학학원 가지고 어디 암송을 해. 이러다가 서서히 무너지다가 대학 가서 믿음 생길 것 같죠? 방황의 시절 10년 보냅니다. 잃어버린 10년. 신앙은요, 지금 당장입니다. 미루는 거 아닙니다. 그 엘리사 보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그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아벨 모홀라 지방에 태어났는데, 아벨 모홀라는 히브리어로 춤추는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그 요단강 유역의 곡창지대거든요. 엘리사 가족이 생산성과 수익성 높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당시에 그 대부분의 그 가족 농업은요, 소 한 마리와 쟁기 한 마리를 짓는 게 고작이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12겨리소를 경작할 밭을 가지고 있었대요. 부유했죠. 부유한 집안이죠. 모든 걸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이제 부를 때 그 소의 기구로 불살라서 소 2마리를 삶아 사람들이 나눠주고 또 쟁기 불 태워버렸죠. 한마디로 유산을 포기한 거예요. 퇴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담대함,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퇴로가 없을 때 있죠. 거기 버틸 때 성장합니다. 저도 이렇게 현역,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가지고, 남자들 군대 얘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 현역 예비역 병장 출신인데, 군대 가서 보면 이렇게 현역 뭐가 힘듭니까? 현역은 딴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훈련 힘든 게 아니에요. 일과 시간에 훈련 끝나고 저녁에 그 내무 생활에 그 고참이 기다리고 있어요. 속된 말로 그 쓰레기 고참이. 그 갈굼을 견디면서 내무 생활을 하면은 군생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제대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 고참 마음에 안 든다고. 인간관계, 공동체 생활이 제일 힘들잖아요.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내무 생활 힘든 거, 내무 생활. 유격 훈련 이거 몇 번 하면 돼요. 이거 뭐 안 힘들어요. PT5 안 힘들어요. 내무 생활. 아시겠습니까? 그걸 견뎌야 돼요. 그냥 못 견디고 나가려면 어떻게 영창 가야죠. 어떻게 나가요? 끝까지 견뎌야죠. 2년 2개월 했는데. 그래서 실력이 성장하는 거, 퇴로가 없어 버리니까. 반면에 제가 또 상근 예비역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근 예비역은요, 낮에 일과 같이 보냈는데 저녁에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십니다. You must come back home.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셔가지고 내무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 진짜 성장이 필요한 공동체 생활을 피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퇴로가 없다는 거, 그게 어느 때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려고 퇴로를 막아버려요. 스스로 퇴로를 막아보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내가 축복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승천 직전에 엘리야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의 2배를 달라고 담대히 요청하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워낙 위대한데, 그러면 음매 기주거 해가지고 쫄아야 되는데 쫄지 않고 기름 부음의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엘리사가 그 후에 60년 동안 28번의 이적을 행했대요. 스승 엘리야가 행한 14번에 딱 2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담대히 요구할 수 있었던 건, 엘리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서 그 용기가 나온 거예요. 왜 기도가 빌빌대는 줄 아세요? 뭘 포기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추구하고 세상 추구하고, 그러니 기도가 조금 자기 거 구하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거를 완전히 포기하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만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 주밖에 없습니다. 야 철야 3시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붙들고 세상 것 의지하면요 묘해요. 기도가 밋밋해요. 왜냐하면 자기 거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인생, 기꺼이 내 모든 걸 올인한 인생은 기도에 불이 붙어요.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도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이 까마귀 생각해보래요. 마태복음에 공중에 나는 새라고 하는데 새는 어떻습니까? 어디론가 부지런히 날아가요. 한마디로 새도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새도 목표가 있는데 우리에게 목표 안 주시겠습니까? 자녀잖아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 될 때만이 우리 인생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 열등감이 들어와요? 어디에? 우리 하나의 자녀인데, 우리도 목표가 있는데, 표대가 있는데. 그래서 또 말씀 나오죠. 골방도 없대요. 창고도 없대. 창고도 없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저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무시해버리는 건데, 물론 저축 아직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적용 잘해야겠죠. 지나치게 저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대부분 염려하는 게 그 돈 문제 아닙니까? 또 건강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비용 많이 들까봐 또 적금 든다고 하잖아요. 그 묘해요. 그 적금 많이 들어가면요 되게 과잉 진료하는 의사 만나가 돈 다 써버리고, 적금 좀 적게 넣고 돈 없잖아요. 묘해요. 진료도 좀 적당히 받아가지고 돈도 별로 안 나가요. 저만 얘기가 떠드는 것 같은데. 그거 공감 안 되십니까? 경험 안 해서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쌓아두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 써서 가치를 남기는 거예요. 묘해요. 크게 아플 리도 없어요. 이상하게 딴 데 돈이 별로 안 나가. 왜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도우라고. 왜냐? 나머지 모든 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마음의 올인이 필요한데, 베드로같이 멀찍이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물론 이 베드로 이후에 잘 쓰임 받았는데 이 넘어진 과정만 보자고요. 마음의 올인이 필요한데, 우리는 되게 기도응답의 장애물, 최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그 쭉 풀소리 많이 들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기도의 장애물 중에 인색함도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또 하나 뭐냐면 기도응답 장애물 중에 이거 얘기하면 아마 공감되시면 많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되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하죠.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 성령 충만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있거든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 성령 충만하는 걸 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 어떤 자매 보니까 자기가 기도에 새벽에 끝나고 기도에 불이 붙으려는데 자기가 알아서 꺼버리고 그냥 출근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유 물어봤어요. 야, 한참 불 붙을 것 같은데 왜 그냥 가버리니? 했더니 좀 더 기도해서 불 붙으면 대만 갈까 봐요. 기도 불 붙으면 대만 갈까 봐 걱정돼가지고 성령 충만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셔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보면 38년대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쳐주기 이전에 뭘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마음의 원함, 너 진짜 원하니?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제가 병원 신방도 이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있는데 제가 신방 가가지고 그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암에서 낫고 싶으세요? 그럼 아마 이제 뺨 날라오겠죠. 이름은 싹군이구나. 그러지 않겠지만, 예의 있게 하겠지만, 말이 돼요 그게? 암 환자 앞 신으면는데 낫고 싶으세요? 나오고 싶으세요?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물어봤어요?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봤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피해자로 머무르고 싶은 그 욕심이 있거든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그 동정 얻고 싶거든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도 너도 이런 상처 받아봤어? 이런 고난 당해봤어? 맨날 나누는 건 상처 이야기. 본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 본인이 예수님의 가해자라는 거, 본인이 남에게 했던 거 생각 안 하고 맨날 내가 당했다. 이러니까 거기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낫고 싶니? 진짜 원하니? 너 진짜 건강하게 주의 나라에 충성하고 싶니? 이때 주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일어서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분들도 그래요. 결혼하신 오래되신 분 중에 자녀 다 원하는 것 같죠. 그 낳고 길러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한둘 결혼해 처음 애 안 생길 때는 무지 원해요. 하나님 자녀만 주십시오. 근데 막상 낳고 나면요 이제 허리 휘잖아요. 이제 막상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드냐? 또 어째 셋째도 원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난리 부려. 그렇게 원하던 분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달라요. 완전 달라버려요. 그게 뭐예요? 대가를 이제 치러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원하다가 원함이 막 사라져요. 제가 지난번에 재밌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여기 김명원 집사님 아들이 이제 강한이잖아요. 그 아내 되시는 유현종 집사님이 강한이를 복도에서 막 돌보고 있더라고요. 강한이 막 놀고 있고 너무 귀엽잖아요, 애기가.
지나가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아유 이렇게 자녀는 축복이네요. 이렇게 귀엽네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더 낳아야 돼요. 더 낳아야 됐더니 그 여자 집사님 그래요. 그저 바라만 보시는 건 편한 거예요. 바라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메시지가 있죠. 자녀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잖아요. 근데 바라만 보는 분들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상 대가 치러보면요 내 원함이 약해져 버려요. 근데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잖아요. 대가 치르고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0장 23절 보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쯤 되면 결박과 환란? 두렵잖아요. 피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대가를 거침없이 치를 용기가 생겨요. 뭐 20대 젊은이들 보면 뭐 결혼 다 원하는 거지 안 원하는 사람 있어요. 왜요? 결혼에 대한 건 자기 생각에는 뭐 이득 얻는 거 생각하겠지만 성경적인 결혼 뭐겠습니까? 희생하는 거, 책임지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말로는 오늘 배우자기도 응답이도 하는데 진짜 속 들어가 보면요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나 책임지기 싫어, 희생하기 싫어. 근데 그 말은 하기 싫어요. 겉으로는 결혼하는 배우자기도 하는데 응답이 없어, 안 돼. 아주 솔직해져야 돼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마음들 그게 박살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응답의 장애물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원해야 됩니다. 하나의 나라를 원해야 됩니다. 부흥을 원해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을 원해야 됩니다. 책임지는 걸 원해야 됩니다. 능히 주님과 함께 핍박당하는 그 길 가는 거 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맛을 보는 건데, 맛을 보는 거 시간상 이거 생각하고, 세 번째 사람이 달라지는 건 조건 없는 사랑.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있는데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베드로도 막 낙심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신하고 내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라는 공격받을 때 우리 낙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읽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와 더하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보면 팔복이 나오죠. 근데 대개 이거를 사람들이 조건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 늘 이런 식이에요. 가난해져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말라져야 돼. 이건 그 조건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뭐기까지 살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습니까? 자기가 봐도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봤을 때 찌질이 같잖아요. 한심해 보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도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애통하는 자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사람이 애통한 자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건 모세에게 적용할 때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 이거 좋은 뜻도 있지만 온유하다는 건 또 반대적인 건요. 온유함은요 되게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자에게도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은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어때요? 갈급해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한번 해볼까? 좀 남자다워질까?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볼까? 나 언제 크리스찬다워질까? 이런 목마름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언제나 패배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얻어맞고 내동댕이 쳐지고 괄심 않는 자. 한 번도 승자를 우러러볼 수 없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단순하고 꽉 막혀서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기원합니다. 옛날에 목사님 설교 말씀할 때 육체의 초호성, 육체의 신체에 저항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추울 때도 이렇게 얇은 거 입어도 몸에 열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 육체의 생명력, 저항력.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도 예전에 한번 교육자분들 저기 강원도 쪽에 겨울에 수련 교육자 워크숍 간 적이 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육체의 초호성을 한번 제가 증명하겠다고 순종하려고 얇게 입고 바지도 여름 바지 얇고 입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 눈밭에서 걸으면서 초호성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발이 터지고 있었어요. 살이 터지고 있고 막 그냥 빨개지고 있고 초호성이 아니라 지금 육체가 파괴성이 나오고 육체가 파괴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 말씀 드렸어요. 적용 좀 잘 좀 해 하고 혼났는데 중요한 뭐냐면은 이런 단순 무식한 저에게도 천국 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단순하다고 너무 검프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팔복을 통해서 이런 자들에게 가심령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하여튼 이 많은 자들에게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잘난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깨졌어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승리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께 붙들으신데 1832년에 한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약사이면서 평신도로서 복음 증거하던 설교자 아버지를 돕고 온유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 자녀를 잘 키웠는데 10대가 되면서 이 아이가 반항아가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거부해 버렸어요.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죠. 17세 되던 때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찾다가 우연히 가난한 리처드라는 전도 책자를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위해 돌아가신 의미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침착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그 책자 읽고 예수님 영접했다던 그날에 내가 널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어머니 기도 덕택에 이 아이가 이런 가슴에 대못 박은 아이가 변화받고 이 어머니 기도로 탄생한 이 사람이 누구냐? 허든슨 테일러. 수천수만의 중국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의 자격 가지고 부모가 낙심했다면 부모가 중보기도 못했겠죠. 부모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베드로가 돌아온 장면 묘사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다음 부분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자기 부인하고 저주하는데 고개 돌리지 않았습니다. 애정어린 시선이죠. 포기하지 않는 그 십자가 사랑이 살린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신 분들 있습니까? 가정에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업장에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 붙드십시오.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떠나간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겠죠. 예배자들 세워야겠죠. 우리 교회 이제 부흥의 복이 타오르기 위한 지금 기도가 지금 불이 붙고 있는데 이때 예배자리 지키십시오. 그날의 그 영광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시고 세계 선교와 또 우리 국내 선교 또 많은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배신자 베드로 회복됐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겁니다. 멀찍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뭘 해도 적극적. 선교로 등록해도 제일 먼저 뭘 해도 성공해서는 유다지파가 된 인생 되십시오. 그리고 날 위해 쌓아두지 말고 주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내 걸 내려놓을 때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엘리사 같이 감히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그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고 응답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실패해서 다시 깊이 배우고 성장토록 도와주시고 이전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는 주님 의지하오니 다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내어 걸고 내 것 추구했던 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 모든 걸 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 심령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원하지 않았던 마음들 내려놓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원하고 좁은 문을 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지금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고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복 받는다고. 그리고 첫 번째 축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한다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목사들도 되게 많이 나온 것 같고 제 목사들과 첫 번째 설교 들은 것도 황우르 목사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목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복 받은지 아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우리도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넘어졌던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첫 번째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 이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실패를 발판 삼아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올인하며 기도로 모든 절망을 박살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